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라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교회, 성숙한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간절히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자라가는 교회, 즉 교회의 성장,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모이는 숫자, 또 예배당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 혹은 재정의 증가를 말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예배드렸는데 올해는 몇 명 예배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건물은 참 몇 평이었는데 지금은 몇 평이다. 또 재정이 작년보다 10%가 늘어났다, 20%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표시가 드러나는 어떤 표시로서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라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각 지체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교회의 진정한 성장의 모습, 또 이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인은 늘어났는데, 재정은 늘어났는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교인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약해진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성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형만 커진 거예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지요. 종이 호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진정한 성장, 자라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듣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거린다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세상으로 홀로 차고 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참으로 이 안에서 온전하여서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성숙해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의 그 가치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의 모든 일의 원리로서 작용된다면,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의 모든 기조를 결정한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심,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주가 되심이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난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요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 자라나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라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각 성도들이, 지체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요, 사소한 것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비된 가운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조그만 거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비된 가운데는 이 팔 하나 올리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그 가운데 교회에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신약에서는 죄에 관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한 번 이상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빗나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죄는 물론 이러니와 사람들은 전혀 이게 무슨 죄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벗어난 것,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죄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것 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되심을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게 바로 죄죠. 그 가운데 마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참으로 주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과 늘 밀접하게 교통하고 있는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절된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일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저로 머리이신 예수님과 잘 소통하는 가운데 마귀 현상이 없이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 지체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지체들이 서로 간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잘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체 간에도 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를 건축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이란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이 예배당 새로 지을 때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쭉 보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건물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고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것 때문에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새 예배당에 사실은 2016년도 10월 말까지 건축을 다 끝내고 11월에 입당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연결이 늦춰지니까 다 늦춰지는 거예요. 그때 몸이 달았죠. 그래서 건설회사에 이게 왜 이렇게 시일이 늦어지냐 그랬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게 그 재료가 와 있어도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게 늦춰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언제 입당했습니까? 12월 셋째 주에 입당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재촉해서 했는지 몰라요. 12월 셋째 주 전에, 그 주에 목요일 금요일 저희가 이사를 했고, 그때 이사한 이유는 바로 12월 셋째 주 그 전날, 바로 우리 예전 예배당 거기가 새로운 교회가 와서 거기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짜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다 빼주어야 돼요. 급하게 이사하고 거기서 예전 건물에서 다른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아마 조금만 더 늦춰졌으면 우리 여기서 마당에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릴 뻔했어요. 내가 서둘러가지고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잘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끝부분에 어떤 명령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문안하라, 이런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서도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빌립보서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그냥 인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문안하고 계십니까? 서로를 돌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그 특징,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지체들 간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는 두 가지 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배가 뭐냐? 왔는가 배. 누가 와도 왔는가 배. 그리고 눈길 한번 안 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또 식사할 건데 식사하면서 1년 52주 늘 멤버가 똑같아요. 10년 동안 520번 그 사람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좀 다른 분하고 식사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면 난 다른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하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체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누가 오시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왔는가배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성장되지 않습니다. 지체 간의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배가 갔는가배. 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터인데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자기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걸 챙겨나고 그래. 이러면 교회가 지체 간의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은, 두 가지 배는 우리 교회에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뭐요? 왔는가 배, 갔는가 배. 서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순애 권사님 이렇게 수요 예배 때나 또 금요 기도회 때나 보면 꼭 전화를 하셔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오라고. 요일을 잘 모르고 못 나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꼭 연결해서 나오시라고 하고. 얼마 전에 김영수 집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아프셔서 전화를 직접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상당히 기뻤습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안 보여서 몸이 아파서 그렇게 교회 못 나오고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고 그래서 애가 끓는데 성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 아픈 거 어떡하겠어.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찌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서 살아갈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님, 지체들과 잘 연결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문안하겠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서로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돌보고 서로 돌보고 서로를 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잘 연결되었을 때 이를 통해서 저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지체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신 역할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모든 지체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두 번째, 16절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세우느니라. 아멘. 자, 각 지체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일이 있죠.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여라는 이 말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work의 work, 영어로 하면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힘써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짐 그레함 목사님은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부제는요 다시 쓰는 교회론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지입니다. 무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란트나 한 문화를 맡은 종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달란트 받았는데, 문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무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들을 책망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각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예전에 교회 이제 다 신발 벗고 들어갔죠. 주일학교도 다 신발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분이요,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신발 정리하는 것, 남들이 신발을 벗어놓으면 그 신발을 정리해서 신발장 안에 넣는 것, 그분이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에이, 그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수고했구나. 그 더러운 것, 먼지 나는 것, 그 남들을 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했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이 사명을 가지고 맡은 일에 열심을 낼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자라가는 교회가 될 것이요, 성숙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독립이래요. 이 독립이란 단어, 멋있는 단어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없어져야 될 테마예요. 이 독립의 반대는 그럼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독립이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각자의 그 분량대로 힘써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세 번째 원인으로 교만 혹은 열등감을 꽂았습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랴, 혹은 열등감, 에이, 나는 못해, 에이, 나는 안 돼, 라는 이런 열등감, 사실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예요. 교만함과 열등감이 있으므로 주의 일을 지체로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의 그 내가 처한 위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혹은 나 혼자 하면 되지, 스스로 연합을 거부하는 일이 있거나, 교만 혹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로 그 위치에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의 한 그 부분을 맡은 지체가 되었고, 그 가운데 내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깨닫고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하시며 그 연결됨이 다른 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이요,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돌아보는 가운데 지체 간에 서로 잘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회식하면서, 직장인들 회식하면서, 동호인들 회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잔을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저쪽에서 자, 잔을 듭시다 그러더니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다 같이 한 수십 명이 우리가 남이가, 식당이 다 떠나간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때 다른 쪽에서 식사하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야,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외쳐져야 될 말이다. 세상의 동호인들 그 동창회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 서로 챙기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없는가?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남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무난하라, 이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서도 인사 안 하고 나간 사람 있으면 손을 꼭 잡으세요. 어떤 분은요, 축도가 끝나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축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회는 이때다 싹.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대요. 한 사람만 들어나갈 수 있어요. 그 나가려면 쫙 서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방법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몸이 안 좋은 것처럼, 안색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면 좀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 귀찮게 왜 물어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힘써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살 수 있겠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의 그 모든 그 지체들이요, 기능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잘 몰라서 애를 태어나자마자 맹장 수술을, 멀쩡한 맹장을 자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맹장을 자르면 우주 비행사는 못 된다네요. 우주 여행함에 있어서 이 맹장이 꼭 있어야 된대요. 맹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우주 조종사에서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끼손가락 하나까지도. 야, 이거 왜 만들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자라가는 교회가 될 것이요, 자라는 교회,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고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진리가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끄는 삶을 저로 감당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2019년도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생명과 사랑을. 아멘. 예,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지체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실천하심으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